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결과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더라,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더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왕이 되었다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버리면 그것은 이룰 수 없고,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돌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몸부림쳤는가, 분명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삭제해버리면 결코 그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복주의, 샤머니즘과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삶을 우리가 유도해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주의나 샤머니즘의 특성이 뭐냐면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그것을 어떤 종교라고 하는 힘을 빌려서 구하고 채우는 것, 이것이 소위 샤머니즘이나 기복주의자들의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소형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지성 같은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기복주의나 샤머니즘, 그렇게 기복주의나 샤머니즘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할 거야. 못 배운 사람들이야. 뭔가 좀 이렇게 사회 열등생 같은 집단으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인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좋아하고요. 경제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못 배우고 외국에서 MBA 학위를 못 받아서 그 무당들 불러놓고 돼지머리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내재에 있는 그 신성 속에서,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이뤄보고 싶은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나보다 뭔가 힘이 있고 힘이 센 그것을 의지해서 목적을 성취해 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의 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는가?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가 지금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고백하고 감동하고 정말 그들의 모든 보좌와 신하들의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하를 스바 왕국의 여왕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보화를 그에게 선물해주는, 제공하는 이런 것이 아마 솔로몬 왕의 화려했던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여러분 높아졌겠어요. 솔로몬의 그 왕국의 풍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 그 권위가 세워진, 얼마나 정말 픽업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심은 거였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총론 다음 강론에서 첫 번째가 일천번대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론에서 조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직을 세울 때 조직은 하나의 시스테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조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하나의 조직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조직의 원리이기도 하죠. 자, 오늘 솔로몬의 본문에서 왕이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왕이 된 후에 조직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을 세울 때 그 조직은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이 조직하려고,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통치의 방향이 뭐냐? 이것을 읽는 거거든요. 자,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배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능한 인재를 세우고 효과적인 배치를 하고 내각 구성을 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국가를 끌어가는 하나의 그 통치에 있어서 효율성을 이제 행정의 효율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누구를 세우죠? 제사장을 세우죠.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 사독의 아들, 아주 유명한 가문에 있는 아버지 이름을 열거할 때는 그 집안의 가문이 얼마나 명문 가문인가,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누구 세웠어요? 제사장 세웠어요. 두 번째 누굴 세웠어요? 서기관. 서기관이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파피루스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은 공문서 혹은 재정,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세우죠? 3절에서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사관. 이 사관이 영어로 레코더거든요. 국사에 관한 것들을 기록해가는 사람. 사관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사관, 레코더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입니다. 누구를 세우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사령관. 국방을 튼튼하게 할 거 아닙니까? 군사령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추가로 또 누가 열거하죠? 아비아달은 제사장. 지금 제사장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이미 세웠어요. 세웠는데 또 군사령관 세우면서 또 다른, 이거 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요. 네 번째, 5절 보십시오. 5절. 누구를 세우죠? 지방 관장의 부령들. 지방 관장의 그 통치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또 나봇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자라면서, 쉽게 말하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잘, 이 사람은 내 친구지만 너는 또 국가의 제사장으로서 넌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 친구한테 또 제장이 열고 있어. 핵심 인물들을 세우는데 지금 제사장이 몇 번 등장하고 있죠?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의 선대 왕이었던 첫 번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3장 1절 2절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뭘 했냐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세웠어요. 3,000명. 그래서 2,000명은 수비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소위 경원들의 자기를 지키게 만들었고요. 1,000명은 공격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요나단 군장과 함께, 장군과 함께 적진에서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죠. 여러분, 군사는 뭘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게 군사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3,000명을 지금 군대에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무엘 13장 5절에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거 3만 명, 마병 6,000명,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현상이 생긴다. 뭐 때문이죠? 저쪽에서 지금 군사를 조직하니까.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 이 나라의 은총을, 자비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전능자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바라본 거죠. 블레셋을 본 거예요. 야, 군대가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군사 조직을 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솔로몬 정부는 이 정치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싶은 그 밑 그림 속에 처음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 정말 아주 친한, 함께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함께 기도원 다니면서 함께 기도했던 정말 그 우정의 법, 근데 너무 신실해. 또 이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올리면서 솔로몬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민족이 산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고 지금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고 아버지 다윗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야전군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에요. 솔로몬은 왕자 출신이에요. 연약해요. 여러분, 연단받고 성장한 사람과 이렇게 곱게 온상에서 자란 사람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온상에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너무 달라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루었던 통일 국가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솔로몬 생각 속에 어렵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 산다. 그분이 나를 의존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바로 조직에 깔려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제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예배 신앙이, 제사의 신앙, 예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제사, 예배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제일 먼저 제사장을 세웁니다. 뭐 제장도 처음으로 세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오다가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인재,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감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사장을 먼저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그 믿음,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결과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9절을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지혜는 두뇌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혜를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똑똑해요. 지혜도 있어요. 잔머리도 잘 써요. 그 수준에 머물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스바 여왕이 그 금은 보화 향품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제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감동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똑똑한 머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똑똑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볼 때 교회 다니고 똑똑하니까 뭐 좀 제법 하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여러분, 똑똑함, 그 지혜의 베이스에는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어에서는 예배를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다니엘처럼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포로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에 120 방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3명의 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탑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취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요, 가벼운 어떤 위로의 스킨십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지?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따라와,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사는 방법을 주십니다. 성경에 사는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 중에, 고침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